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중심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있는 자의 복이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가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뭐 씹어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이 찬송, 또 주님 말씀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말씀 믿고 나가자, 이렇게 찬송 열심히 불렀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이 됩니다. 지난주일은 부활주일로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그렇게 무덤을 찾아봐서 거기서 만나 뵙게 되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지고 가보니까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알려가지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녁에 어떤 집에 모였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문을 잠그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된 거야, 막달라 마리아 얘기도 듣고 뭐 가서 빈 무덤 본 것도 얘기 듣고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두렵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붙들리면 어떡하나, 또 하나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살아나신 건가 아니면 유령인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뭐 이러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문 열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지만 너희들에게 이렇게 왔다. 뭐 이러면서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너무 감동이었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는데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분명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 안 계실 때에 그들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도마가 나중에 왔단 말이죠. 도마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으로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한 것을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절 지나고 나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오늘 성경 본문의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거기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서 두 번째 주일, 그리고 도마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한 그 자리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 이 만나는 광경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도마가 한 이야기를 예수님 벌써 다 알고 계세요.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까 의아해하는 도마를 향해서 너는 손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확인해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해 봐라. 그럴 때에 도마가 거꾸러지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제목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복받는 진정한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만진 바 돼야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도 보이시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전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이 되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본 사람 보는 즉시로 죄인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별 수 없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가지고 잠깐 33년 동안 계셨어요. 하나님 품속에 있던 예수님이 결국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까지도 승천하셨는데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또 여자 제자들한테도 나타나 보여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500명이나 보는 감람산에 그러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는 이런 광경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팩트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들이 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복받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보았는데 우리 동생 요셉이는 우리 할아버지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렇다고 할아버지 나 못 봤으니까 할아버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 만나보았어요. 그런데 승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계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짐승들도 자기들의 그러한 그 정신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사람들의 그러한 정신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니까 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고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때에 은혜가 넘치는 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나와 계시네. 이걸 분명히 믿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찬송하며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사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우리가 어떤 복인가 보이지 않고 믿는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복.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독생자까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 생전에 계실 때에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 가서 목마르셔서 그렇게 제자들은 시장하실까봐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먹을 걸 사러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을 때 물을 길러 온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게 되잖아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방탕한 사람인 거는 뭐 팔자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편도 제 남편이 다른 남자란 말이죠. 이런 여자니까 얼마나 그렇게 정말 부정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모든 유대인들의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서 가는데 제자들과 더불어 사마리아 성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났단 말이죠.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의 과거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고 내가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지금은 아니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그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깜짝 놀라죠. 자기가 어떤 신분이에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될 때 깜짝 놀라서 물동에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디서 어떤 형식 얼마나 노력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이죠. 영적인 만남. 이 영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는 형식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알고 찾아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공동 번역을 보면 내가 반기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제물은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그렇게 공동 번역은 얘기해.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뭐 이렇게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제물이나 가져오고 뭐 좀 선을 했다고 하는 거 그거 내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좀 날 좀 알아다고. 내가 얼마나 무엇보다도 너희들 사랑하는지를 좀 알아다고. 신약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주었는데 내 마음을 너희들이 왜 이렇게 몰라주느냐.
다른 거 달라고 그러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줄 텐데 뭐 네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고 네가 뭘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나를 좀 알아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자기의 과거에 되어진 모든 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생활, 이런 가운데서도 메시아 예수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완전히 바꿔져서 정말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도 보면 실종된 조종사를 찾아 나서는 그런 미국의 자세들 여러분 보셨죠? 정말 F-15 900억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추락이 되고 C-130 수송기 2대 2,400억이라는데 뭐 수억 불이 되는 그런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라도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게 바로 미국의 팔라시거든요. 우리 아군이 적군에게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어디까지라도 가서 구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거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어떤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그래서 정말 그 목자가 생명을 걸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갔을 때에 수풀에 걸려있고 가시덤불에 있는 양을 찾았을 때 기뻐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내 양을 찾았다,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그런 전자장비를 다 AI를 동원해 가지고 40마일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의 심장의 박동 소리까지 들린다고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말 인공위성으로 딱 보는데 머리가 이렇게 잠깐 보였는데, 그런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뭐 7시간인가 얼마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CIA 국장이 발견한 걸 대통령에 보고하고 마지막에 정말 그 조종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될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령관 대표니까 명령을 해가지고 건져오라고 해가지고 구조해내는 멋진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장비와 물질을 다 동원, 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떤 희생을, 심지어는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구원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고 믿는 이런 믿음, 믿어지는 믿음,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보지 않고 있는 그런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발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정말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405장인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니, 그전 305장이죠. 이제는 정말 그 찬송을 작곡 작사했던 그런 목사님 얘기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노예를 팔고 사는 중개상이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던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앞에 이렇게 찬송을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아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정말 수철이라도 가서 미국 그런 그 포로되지 않기 위해서 구원내는 것처럼 죄악에 포로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가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토마와 같이 이렇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될 줄로 압니다. 둘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바르게 믿는 이런 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 밖에 때문에 문 닫아 걸었어요. 불안하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문 닫아 걸었는데 살짝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고서 전부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가셨다고 그래요. 도마는 그게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정말 그렇잖아도 이게 내가 정말 요새 두려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의심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 가지고 결국은 그의 옆구리와 또 못자국을 보여주시게 될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정말 고백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런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보고 믿고 이제는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기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이 들면서 건강은 왜 이렇게 약해질까? 또 믿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로부터 멀어지는가? 많은 우리들의 인적인,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이런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들에게 쌓여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만 믿게 되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마들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흘러가는 얘기처럼 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로 자기 오라버니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가 그 나흘이나 된 무덤 속에서 부활하는 것을 확실하게 봤잖아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제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간다고 그러면은 그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아버님 별명이 예수 믿자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 예수 있으면 좀 보여줘. 심지어는 나쁜 녀석들은 내 주먹을 믿지 뭐를 믿지 이렇게 얘기하는 녀석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정말 보여준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문 앞에 있으면서 그렇게 그 헌대가 나가지고 긁고 정말 불쌍하게 평생을 살지만 여기 하나님을 늘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부자도 세상을 떠나고 거지 나사로도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잘 섬겨서 그래서 세상의 신분에 맞지 않게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이르게 되고 거지는 음부에 내려가게 됐단 말이죠. 부자가 보니까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목마르고 이래서 그렇게 보니까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이라도 찍어서 좀 내 혀를 적시게 그렇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네가 올 수도 우리가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거기 그냥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럴 때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가 있는 곳에 오지 않게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아브라함이 한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도 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러면 낙원에 오게 된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죽은 자가 살아서 세상에 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듣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주의 종들을 또 여러분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우리가 하면은 그럼 그들이 예수를 구주에 영접하면은 우리가 가는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똑같이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작정해 줬으면 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담대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또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에서 깨어나게 된다. 내가 지금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마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믿어야 돼요. 마치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부활한 걸 보고 더 큰 믿음으로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아버님이 폐병상기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셔서 97까지 사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시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그 주한 염전에 빠져가지고 그래가 죽는데 지나가던 청년이 와가지고 나를 건져줬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우연한 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자가 저를 살려줬다고 분명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걸 분명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해가지고 쭉 해오는 과정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로 그릇 끝나는 날에 만불이 부족한데 박덕훈 집사가 그 돈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의 또한 전화 한마디 하는 것도 전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떳떳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거수일투족 정말 우리가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 참여하는 것, 신방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부활의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이 일을 감당한다 그러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0장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죄들을 사함받는 거예요. 2,000명,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여 정말 죄사함을 받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꼬꾸라져서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반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감췄단 말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내가 속이고 땅을 판 거 일부를 감추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설령 회반죄로 그의 영혼이 즉시 떠나가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잖아요. 죄를 자백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게 될 때에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전 올라가다가 그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런 사람, 정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은과 금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걸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걸것 뛰고 찬양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을 가져다 주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의 예수님과 동행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이 되니까 그럴 때 그것이 믿어지고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내려가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길로 바꿔지게 돼요. 요한의 순례가 1738년에 5월 24일 올더스게이시라고 하는 그런 모라비안 사람들의 집회에 참석했을 때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을 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런 뭐 특별한 그런 그 강연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어 내려가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성령이 그에게 오금으로 말미암아 영국을 구원해내잖아요. 프랑스의 피해 혁명이 영국에서 명예혁명으로 바꿔지고 미국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세계에 복음 전하는, 그래서 복음 선교의 그러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할 때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교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정말 예루살렘 온 유대 더 나아가서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노릇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 이걸 잊지 말고 성령의 놀라시는 일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과 더불어 사역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안 보여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이래 중요한 거란 말이죠. 어느 마을에 장애로 누워있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중증장애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됩니다. 목사님의 손을 붙들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럴 때 목사님께서 누워있으면 너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단다. 또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내가 기도할 수는 있네요. 잘 못해도 성령이 도와주시네요. 믿음으로 한번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소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에게 교회에 오늘 누구누구 나왔어요?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이 된다. 아무개도 나오고 아무개도 나오고 그런다.
아 그래요? 또 물어요. 누구 나왔어요? 아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돼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이 됐어. 그래요. 얼마 후에 그 소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머리맡에 작은 노트에 이름이 써있어요. 57명의 이름이 써있는데 그 이름 앞에 전부 빨갛게 십자가를 걸었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온 동네에 사람들을 두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누워있는 그런 소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지어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빌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우리 토마스 손데 이날 의심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앞날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